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런 사랑들은 다 불완전하죠. 이유는 항상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반대로 무조건적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그 이처럼 사랑하심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 둘 사이의 소속의 문제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예수님을 은 30의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한 가룟 유다가 2절을 보니까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 그 은 30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 것처럼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세상 끝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33장 하면서 다윗의 왕위와 그리고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자기 허리에 두르셨다 그랬어요. 이 저녁을 잡수실 때가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예요.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이 세족식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하신 일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행하셨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우리들이 먹고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들이 보고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영적 생명과 영적 양식을 채워서 우리의 심령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예수님만 걸어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게 이끌리면 우리도 그 길을 걷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길로서 데려가리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가실 것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생각으로 걸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긴다는 건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나 아니면 위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씻기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수건 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내가 이걸 하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알게 되면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8절에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인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고 사람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예의가 있나 봐요. 다른 제자들은 예의도 없이 그냥 발을 막 내놓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급변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은 다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정말로 이렇게 각인하여 배웠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막 자신의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려고 들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걸 권위, 잘못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급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무슨 힘인 줄 알고 그걸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에 서로 누가 크냐 그 문제 가지고 할 때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관원들은 다 자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지시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문제를 왜 했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사랑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어릴 때는 그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섬기고 그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그 자녀들의 자녀를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평생을 자녀들을 섬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아니면 그럴 일 없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참된 섬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하얗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환란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빨아 씻어서 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발 씻음을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발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결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그냥 발만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하라고요?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본을 보이셨으니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본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섬김을 받았는가를 기억하시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찬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기다리라.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나와 다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